오늘은 성령 두 번째 시간으로 검사 성령님, 증인 우리. 지난주 설교는 변호사 성령님이었어요. 증인이 우리고. 근데 이 변호사가 되시는 성령님이 오늘 본문을 보면 검사 역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뭐 변호사했다 검사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마시고 하는 역할이 그렇습니다. 들어보시면은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드린 찬양처럼 성령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면 우리 가운데 통하며 회개하는 영을 주시는 줄로 믿사옵니다. 하나님 보혜사 성령 오셔서 이 세상 가운데 책망하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책망 듣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 잠깐만 좀 드리면 지난주 말씀 본문은 이제 15장 26절부터 27절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성령인데 이분은 보혜사라는 그런 특징을 가진 분이에요. 보혜사. 그래서 이 보혜사는 한자어인데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가르치는 이런 뜻. 그래서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뜻 자체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헬라어가. 그래서 정확하게 뭘 하시는 분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설명이 있는 그대로밖에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성령은 가르치는 분인데 어떻게 가르치냐면 우리 옆에서 계시면서 말을 하는 사람이란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가. 그래서 마치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을 때에 변호사 역할을 해서 변호사가 그런 거 하잖아요. 옆에서 말을 해주는 겁니다. 피고를 변호해 주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정 상황을 그리면서 끝나는데 이제 뒤로 가면 곧바로 예수님이 실제 이제 잡히셔서 빌라도의 법정에 가게 되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를 다투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은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심판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나를 심판하신다. 내가 이제 잘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내가 피고, 그러니까 내가 유죄냐 무죄냐, 내가 피고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보통 늘 하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피고는 예수님이고 법정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고소했어요. 예수님을 미워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는 유죄다. 아니야, 무죄다. 이걸 다투는데 그 변론을 이제 변호사인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검사는 누가 되겠습니까? 사탄이죠. 검사인 사탄이 정죄를 하는 거죠. 피고인 예수를. 우린 뭐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그러니까 변호사가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부르는 증인이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서 증인으로 갔을 때 반드시 증언을 해야 됩니다. 나 증언하기 싫어요. 나 증인 안 할래. 그러면 안 돼. 다 해야 돼, 무조건. 그럴 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법정 법률 드라마 많이 봐서 알잖아요. 증인이 말 잘못하면 유죄가 무죄되고 무죄가 이렇게 아주 이렇게 생각지 않은 일이 막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변호사가 정확하게 법률에 근거해서 묻는 거에만 딱딱딱 변호사가 원하는 의도하는 대답을 증인이 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거짓말로 증언하면 안 되는 거죠. 위증이니까 처벌받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거를 변호사가 딱 물었을 때 yes, no로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증인이 신실해야 돼요. 증인이. 또 말씀드리죠. 법정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알고 봤더니 증인이 사기꾼이야. 사기 전과가 막 있어. 거짓말도 막 해. 남 누구 피해를 줘. 그러면은 자기가 아무리 맞는 진실된 증언을 하더라도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야. 원래 사기꾼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인이 되려면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진실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뭘 믿을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뭘 물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증인 선서를 하잖아요. 증인 선서. 보여지는 것은 증인이 이렇게 선서를 한다 그러는데 내가 누구 말을 들으니까 한국에서는 증인 선서 하기 전에 서약을 하고 도장을 딱 찍는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냥 선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거기에 내가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라고 증인으로 불려와서 말할 때 선서하기 전에 도장 찍는 거 그거는 우리가 목숨 걸고 피로써 내가 도장 찍었고 증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혜사 성령은 변호사의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또 다른 역할을 하는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지난주와 그대로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이해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검사의 역할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이 피고예요. 세상은 너 죄인이야. 세상, 네가 죄를 진 거야.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책망을 하는데 세 가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변호사 역할을 할 때는 이제 피고가 예수님이라 그랬죠? 예수님은 그래서 무죄가 난 거예요. 우리가 증언을 해서 예수님 무죄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무죄인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 죄로 죽은 게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무고한데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죄가 있어서 죽었으면 자기 죄로 죽은 거죠. 그게. 그분은 무죄가 났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세상이 예수님을 죄가 있다고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론이 무죄로 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무고한 거잖아요. 무고. 없는 죄를 졌다고 이렇게 거짓말로 고소를 한 거죠. 그게 무고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시 심판해야 돼요. 이제. 무죄인 예수님을 고발했기 때문에 그 세상이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책망 그러면 약간 법적 용어는 아닌 것 같고 약한데 근데 여기서는 우리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거고 요 단어 책망이란 단어에는 다른 뜻이 뭐가 있냐면은 죄를 깨닫게 하다, 밝히 드러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원래 헬라어에. 그렇게 하면 조금 더 법적 용어처럼 보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밝히 드러낸다. 죄인의 죄를 막 검사가 증거를 막 제시해가지고 죄를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왜 무고했을까요? 고발했을까? 죄도 없는데. 여러 번 얘기했었죠? 성경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세상 보고 세상은 악해. 세상에 사는 일 악해. 이렇게 하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됐어요. 이때만 해도 예수님만 미워하고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직까지는 우리 미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뒤로 가니까 우리도 미워하기 시작해요. 세상이.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너희를 만약에 미워하면 원래 나를 처음부터 미워했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
미워하지 않고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안 미워할 거예요, 당연히.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택해서 세상과 다른 존재로 이렇게 구분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는데 근데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현재.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말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더니 그 말씀대로 살기로 했더니 우리가 세상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구나. 나의 주권의 영역에 있지 않구나 하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이 대제사장의 기도인데 그렇게 세상에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게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기도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나는 기도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우리들을 세상에 보냈기 때문에 세상에서 나와서 살아라. 세상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에 너희 가서 살아야 돼 하고 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잘못하면 악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악에 빠지지 않게 기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검사로서 피고인 세상을 책망하실 때에 우리가 증인이 돼야 돼요. 세상이 왜 유죄인지를 밝히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이번에 똑같은 거죠. 역할을 안 하면, 증언을 제대로 못하면 세상은 무죄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를 책망하는 데 있어서 우리도 증인으로서 이걸 동의하고 나도 인정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그러셨어요. 세상이 우리한테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교회 가면 교회에서 너가 뭐 자꾸 죄인이라 그러지. 네, 그렇게 우리 죄인 맞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은 자꾸 우리 보고 죄인이 아니라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졌어? 네가 도둑질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뭐 돈을 횡령을 했어. 아니 너같이 착한 사람이 어딨어? 너는 법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잖아. 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죄인 아니야. 세상은 계속 우리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검사인 보혜사님이 묻겠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냐? 그래서 그때 내가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은 무죄죠. 동의하면 안 돼요. 아닙니다. 세상은 나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건 속임수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전히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깨달았어요. 이 죄는 내가 무슨 도둑질해서 짓는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고 하나님과 나는 분리되어 있는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게 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점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도덕적인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리고 종교적으로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번역을 조금 쉬운 걸 제가 해왔는데 9절이 그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믿지 않는 그것이 바로 죄다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입니다. 왜 믿지 않는 게 죄냐 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해서 뭐가 의로운 일이냐 라고 이제 지적을 하는데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가 의인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는 행악자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거야. 예수는
백성들을 선동했어. 자칫 잘못하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군인들의 그런 어떤 탄압을 받아서 다 죽을 뻔했잖아. 그런 사람이 무슨 의인이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런 제사장의 말도 나오죠. 차라리 한 명을 죽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게 의로운 일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행악자야.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도 행악자야.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 당시에 했던 거 그게 의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왜 예수는 의인이 아니냐? 지금 봐라. 세상에 예수가 지금 어디 있냐? 예수가 보이냐? 교회에 예수가 있냐? 교회 가봐. 교회 무슨 예수가 있어? 교회에 예수가 있으면 그 의인인 예수가 있는 교회가 왜 그 모양이야?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가 그 모양이지. 예수는 의인이 아닌 자기가 행악자로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안 보이는 거야. 찾아도 불러도 나오시지도 않고 어디 숨어버린 거지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예수를 말하는데 역설적으로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안 보이냐? 예수님이 안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기 때문에 안 보여서 우리가 그를 보지 못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정의란 거예요. 예수가 의를 이루어서 예수님을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옆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는 안 보이는 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을지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너는 예수 없이도 의로워질 수 있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의가 아니야. 예수를 부정하는 게 의로운 거야. 라고. 그러니까 너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연결시켜보면 그러니까 넌 죄인이 아니지. 왜 네가 자꾸 죄인이라 그래. 예수님은 어디가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는 지금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의로워질 수 있어. 예수님처럼 살지 않아도 돼. 라고 세상이 이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그 대답을 해야 돼요. 듣고 보니까 세상의 말이 더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이 채택하신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이제 없는 거죠. 잘못 대답을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심판이 있기는 뭐가 있어? 없어. 심판. 심판 두려워하지 마. 아니 뭐 성경 말을 빌려서라도 성경에 이미 세상 임금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 심판을 세상 임금이 이제 우리가 사탄 마귀로 보는데 사탄 마귀인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심판 받았는데 지금 아무 일도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심판, 하나님이 하신다는 심판은 거짓말이거나 해봤자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것이야. 심판 없어.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무슨 심판을 해? 심판 안 해. 왜냐하면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아무 일도 없잖아. 근데 무슨 다시 오셔가지고 또 심판을 하시냐고. 다 거짓말이야. 예수 안 믿고 살아도 얼마나 잘 사냐 다. 심판은 무슨 심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그게 아니다 라고 책망을 하는 거죠.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내 증거로서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지금 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유보해 주셔서 그런 거야. 유보해 주셔서. 그러니까 사탄은 이미 졌어. 그렇지만 완전한 승리가 일어나는 마지막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 그때까지 이게 유보되어져 있는 심판. 그러니까 단지 그 심판은 우리를 위해서 좀 기다려보겠다. 좀 참아보겠다. 너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사단이 임금된 그 나라에서 종로로 돼서 살았지만 그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 세상 임금의 그런 영향력에서 좀 벗어나서 이제 좀 새 삶을 살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사람처럼 살아가려면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바로 안 바뀌어, 바로. 시간이 좀 필요해. 그래서 유보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충분히 줬는데도 안 바뀌었다. 그러면 그 심판이 그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을 해야 됩니다. 증언대에 불러 나왔는데 우리가 저 생각 안 해봤는데요. 우물쭈물하고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공부 다시 하고 와서 할게요. 이러면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얘 한 명도 없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실제 법정에서는 변호사인 보혜사 성령이나 검사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자기에게 유리한 그러니까 증언을 할 증인을 원래 부르는 거죠. 법정은 헛소리할 증인을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대로 말할 증인을 불러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영적으로나 이 하는 말의 취지를 보면은 거기서 우리가 하는 증인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시험하는 그런 증인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 예수님 잘 믿고 있고 잘 대답할 사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부른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증인대에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먼저 증인된 사람 나가서 막 이렇게 묻고 대답하고 증인하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10번째 증인할 사람 이제 뒤에서 대기하고 있겠죠? 계속. 그러면 앞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이렇게 책망하는 걸 들으면서 그게 성령의 강림이시거든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역할을 막 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우리가 드린 찬양과 같이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켜서 그때 내가 그전에 몰랐지만 이거 듣고 보니까 이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서 증언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첫 번째 반응이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만드는. 내가 첫 번째 증인으로 나가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생각이 하면서 그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재판에 어떻게 보면 방청객으로 있는 거죠. 아직까지 증인으로 우리 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에 찔려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어찌할꼬 형제들아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증인됨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 하늘시학교의 모든 분들이 아무 예의 없이 성령님이 이렇게 증인으로 부르셨을 때 당당하게 나가서 예수님이 피고인 법정에 가서는 예수님 무죄임을 우리 확실하게 증언하고 세상이 심판받아야 되는 그런 법정에 가서는 세상에 난 속하지 않았다. 세상은 죄다. 세상은 죄를 갖췄어. 라고 우리가 증언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성령이여 강림하사 함께 찬양하고 헌금 기도하고 축복하고 마치겠습니다.